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영혼을 구원하여 원주시를 변화시키자. 영혼을 구원하여 원주시를 변화시키자. 옆에 분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덥죠. 밖에 나가기 참 힘들죠. 저 밖에 나가면 이마부터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머리가 얼마 없어서 그래서 이제는 모자를 쓰고 다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진정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우리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따라와서 마침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예수님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젠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 아닙니까? 초신자와 비교할 때 초신자들이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믿음에 성숙함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연륜은 쌓여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안 보이고 권위만 내세우고 짜증만 부리고 기득권만 주장하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한 기독교인이 후배에게 신앙생활을 권고했습니다. 자네도 교회를 한번 다녀보게 라고 말했더니 그 후배가 극구 사양합니다. 선배님, 저는 교회 안 갈 겁니다. 제가 아는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싸움이 났는데 그런 교회 제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다 선배는 후배에게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아니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가 예수님 보고 다니지 교회를 한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했더니 후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배님, 그러면 선배님은 학교가 건물이 좋고 교훈이 좋으면 좋은 학교로 여겨서 그 학교를 선택하겠습니까? 학생들도 중요하고 학교 분위기도 좋아야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후배는 끝까지 선배의 전도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후배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감사원장을 지닌 모 변호사입니다. 그런 그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변호사로 일하며 무료로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훌륭한 기독교인들을 만나고서부터 그가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삶과 태도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가 교회 나와 신앙생활이 됐고 신앙의 깊이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문을 막고 있는 사람 중에는 소위 예수를 믿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악취를 풍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문턱까지 왔다가 코를 틀어막고 인상을 쓰며 돌아서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개인뿐이겠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워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교회가 전도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해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오늘까지도 전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전도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의 열기가 70년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여인도에서 열린 100만 선두가 참여한 엑스폴로 74. 그 다음에 우리가 빌그레 목사님 모시고 그리고 영적 대각성 전도 대표를 했던 그때부터 전도라는 이 내용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교회의 중요한 이슈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이슈는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요한 이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못 사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늘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 느끼면서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는 이율배반적인 자신을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며 울며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본받고자 힘썼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교회 집사하면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이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님 그러면 모두가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변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목사나 장로도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사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장로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권사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외쳤던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저도 가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슴에 품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비결은 그가 지극히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되게 모든 성공의 요소는 겸손입니다. 어디에서든 오만불손한 자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자칫 바울이 교만을 떨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교만을 떨면서 거만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충분히 돌아보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서 자신을 낮추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10장 끝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너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 사회에서나 거치는 자 걸림돌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은 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은 자로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받는 자로 말했습니다. 이미 완벽히 받은 자가 아니라 아직도 본받아야 할 것이 많은 자, 그러니까 본받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세를 가진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자신의 행위와 태도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절대적 모범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그는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자기 삶의 자세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에게 필수적인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는 인간적으로 머리 숙여 자기를 낮춘다는 뜻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더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여 나는 연약한 자이오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사오니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겸손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그에게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3년이나 쉬지 않고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권면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려면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진정 눈물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호소하는 구령의 눈물이라면 그 눈물이 정금보다도 더 보배롭지 않겠습니까? 교회학교 교사들이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며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곳에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거룩한 사랑에서 나오는 눈물의 기도를 흘리셨습니다. 멸망할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때로는 쓸쓸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히 통곡하시고 눈물 흘리며 간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겠다는 우리가 어찌 눈물의 기도 없이 주님을 따른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 그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행했던 전도 여행은 가는 곳곳마다 크나큰 박해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생명을 좀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참고 견뎌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이 고난을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신다면 주의 이름으로 받는 혼란과 박해일진데 그 어떤 것이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었던 네 번째 비결은 그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모함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음에도 조금 더 기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도에 유익을 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전혀 거리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 할 때 많은 사람이 발 말렸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사명을 위해서 좀 더 주춤거리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명색의 성도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입술의 열매가 복음답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어찌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한 자답게 누구 앞에 서든지 주저하거나 겁내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이 일을 과연 누가 먼저 실천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이 일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부터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찰스 샌던이 1896년에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소설입니다. 제가 아마 3번 이상은 읽었을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책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헨리 맥스웰 목사는 미국 레이먼드시의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로 존경받는 목회자였습니다. 오늘날 그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실직한 인쇄공의 예고 없는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쇄공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가 감독을 받고 다음날 교인들 앞에서 간증하라고 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곧잘 있는 일입니다. 이 실직한 인쇄공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저는
10개월 전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 도시를 4월 동안이나 샅샅이 헤매면서 일자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에게 동정이나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신 분은 본교회 목사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어떤 교회 마당에 들어서다가 사람들이 목청껏 외쳐부르는 찬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저는 그 순간 그 교회 바깥 계단에 앉아서 그들이 저렇게 목청껏 부르는 찬송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큰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옷을 걸치고 호화주택에 살며 사치품을 사는데 돈을 물쓰듯 쓴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일까? 이런 의구심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간주하던 이 실직 인쇄공이 갑자기 어지럽다고 현기증을 일으키면서 쓰러졌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그가 숨을 거두며 계속해서 반복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성도들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지켜보면서 그 실직 인쇄공이 남긴 마지막 말이 깊은 여운을 갖게 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맥스웰 목사님은 그 실직자의 마지막 말,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올해 1년 동안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문자답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분들이 있다면 예배 후에 그 자리에 남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교인 가운데 레몬드 데일리 뉴스지의 사장 겸 편집인 에드워드 노먼과 유명한 여가수 레이첼 위슬로우 등 여러 성도가 자원해서 그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 모임의 회원들이 중심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자문자답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애쓸 때에 레몬드 씨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던지면서 구체적으로 그 물음에 답하는 자들의 변화된 삶의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것은 셀돈의 소설 때문도 아니고 소설의 주인공인 맥스웰 목사의 신앙적 고뇌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그리스도인이요 따라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 없고 주님을 닮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걸핏하면 화를 벌컥벌컥 물 마시듯 잘 내는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10번 이상은 회사나 가정에서 화를 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도 곧잘 핏대를 올리며 화를 낼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도 이런 때는 나보다 더 화를 내셨을 거야 그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하셨을까 묻기 시작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화내는 횟수가 주로 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남을 헐뜯지 않고 남의 말을 옮기지 않으면 잠자리를 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라고 남 말 안 하고 샀을까? 아마 예수님도 남의 말 많이 했을 거야 라고 자의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기 시작했더니 3개월 만에 남의 말 곧 씹는 횟수가 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원한과 중요심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눈을 감아도 도무지 잊을 수 없는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도 바리새인 서기관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지 않았는가? 나 같은 이 보통 사람이 어쩔 도리가 없지라고 자신에게 자위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자 미워하고 증오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해롭고 무익한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용과 용서를 베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목장 예배에 잘出席하지 않은 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라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아니 예수님 당시에 무슨 새벽 기도가 있고 무슨 오후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가 있고 목장 예배가 있어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예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이 당시 우리가 이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새벽 기도 하셨을까요?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 목장 예배 드렸을 거야. 그래서 더욱 열심히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저 세상의 사건도 먼 훗날의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하루 나의 생활 속에 드러나는 삶의 발자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항상 자신에게 정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사소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주님 뜻대로 결정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정말 짧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으라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메타이란 말인데 이 미메타이에서 발생되고 나온 단어가 이미테이션, 즉 모방입니다. 흉내내는 것입니다. 바울을 흉내내라고 하십니다. 그 안에 보이는 예수님을 흉내내라고 하십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흉내만 내라는 겁니다. 흉내 내다 보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닮아야 합니다. 모두 예수를 닮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외모가 다 같지 않지만 느낌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낯설다면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닮아야 합니다. 그 닮음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먼저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그 후배들이 그런 선배들 흉내내고 닮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믿음의 선배들, 이른바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대로 초신자들은 은연중 따라갑니다. 제가 전에 충주 중앙지방에 지방이자로 있을 때에 그 지방은 다른 교회 장로회장 떠나도 장례 위로 예배를 드려줍니다. 제가 지방회장으로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지방의 임원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핵심 안수집사가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요? 난 아무 뜻 없이 왜요? 그렇게 말했더니 장로가 죽어서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다가 제가 충격받았어요.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부흥합니까? 왜 장로를 세웁니까? 교회 부흥을 세우는 겁니다. 왜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부흥합니까?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저는 목회 40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기도하는 분들은 저에게 감동을 줬던 장로님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도가 안 되고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이름도 이미 잊어먹었어요. 그러나 제 목회 가운데 감동을 줬던 장로님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그 아들이 목사면 그 아들의 목회지를 제가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감동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에 여러분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장로 얼마, 권사 얼마, 안수집사 얼마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제가 원주중학교에 와서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 행사비로 나갑니다. 왜 장로를 세우고 권사 세우고 안수집사 세웁니까? 교회를 부흥을 해서 세우는 겁니다. 좀 열심히 일해달라고 세우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일하는 것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중직되어서 일해달라고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일해달라고 세워지는 그분들이 교회 부흥을 막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중직자들이 예배나 기도회나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더욱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 지방만 해도 수백 교회 보면 정말 그 교회 목사님이 정말 자랑을 해요. 근데 수백 교회 가봐서 설교해 보면 거기에 은퇴한 장로님들도요, 또 지금 수모장님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바로 대를 이어서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폴 투르니에는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겉모양만의 신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겉모양은 별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껍데기는 어서 속히 다 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외식과 형식의 껍데기, 거짓과 유선의 껍데기는 모양이라도 깨끗이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정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후로는 주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묻고 또 물으면서 이 험한 세상을 담대히 헤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말만 많은 가정이 아니라 삶의 실력이 있는 가정 만듭시다.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아픈 가시가 되어서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에 들어올 때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예수님이라면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삶의 실력이 있는 가정을 만듭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들이 받은 상처를 싸맬 수 있는, 그들이 이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것이 이곳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우리들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냥 겸손하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삶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최후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메시지가 되어 우리가 받은 말씀을 삶으로 옮겨놓는 참 신앙인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성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속한 자로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조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